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현대 대선사 금오 스님의 연불가피 이야기입니다. 현대 대선사 금오 스님이 젊었을 때 1920년대 초기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스님은 당대 선지식인 수월 스님을 찾아뵙고 지도를 받기 위해 만주 봉천으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수월 스님이 만주에서 보살행을 하실 때 일인가 봅니다. 그런데 조선 땅과 만주 땅과 러시아 땅이 합해지는 회령 지방을 조금 지나 막 러시아 땅에 발을 들여 놓았을 때 마적대들이 어느 부잣집을 털다가 반항하는 주인을 죽인 강도살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그러자 갑자기 남편을 잃은 부잣집 안주인은 제정신이 아니었고 범인 검거에 혈안이 되어 있던 러시아 경찰들은 불심 검문을 하다가 장비처럼 험상궂게 생긴 금오 스님을 체포하여 그 부인에게 보입니다. 금오 스님이 장비처럼, 그러니까 관우 장비 삼국지에 장비처럼 험상궂게 생기셨나 봅니다. 스님을 험상궂게 생기셨다고 표현을 하니까 좀 듣기가 그렇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기골이 장대하고 오락부락하게 아마 생기셨었나 봅니다. 금오 스님이. 그러다 보니까 딱 범인으로 오해받기가 쉬웠던 것이죠. 금오 스님을 체포한 경찰들은 그 부인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그 마적대요? 그런 것 같아요. 마적대 대장과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참 비극적인 일이 발생한 것이죠. 정신이 반쯤 나간 그 부인의 말 한마디에 금오 스님은 완전히 범인으로 몰려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고문을 당하면서 자백을 강요받습니다. 스님은 나는 수도하는 승려이지 마적대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렇게 외쳐보았자 러시아 경찰은 믿지를 않았고 밤낮 없이 고문을 계속합니다. 그러더니 며칠이 지나자 고문을 중단하고 감옥에만 가두어 놓는 것입니다. 웬일일까? 고문도 그만두고 감옥에만 가두어 두다니 이상한 일이네.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지내던 어느 날 한국인 한 명이 그 감방에 들어옵니다. 학교 선생인 그는 산골짜기에 아편을 심었다가 발각이 되어서 잡혀온 것이라고 하면서 스님께 묻습니다. 혹 스님이 살인 강도의 누명을 쓰고 들어온 그분입니까? 그렇습니다만 스님, 범인은 이미 잡혔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나를 석방시켜주지 않는 것이죠? 아마 이 감옥에서 나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요? 우선은 조선 사람은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힘을 써주지 않습니다. 설사 러시아 쪽에서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조선 사람이 러시아 감방에서 죄 없이 갇혀 있었다는 것을 구실로 일본은 러시아에 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러시아로서는 공연한 말썽거리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으므로 차라리 감옥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보복을 두려워한 그 부잣집 안주인이 돈을 써서 스님을 풀어주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이코 큰일 났구나. 이 감옥에서 살다가 죽어야 하다니 이토록 난감하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는가. 스님은 정말로 낙담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필경 불보살의 가피를 입어 탈출을 하는 수밖에는 딴 도리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금오 스님은 감옥에서 가부좌를 들고 앉아 관세음보살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참선도 화두도 그만두고 오로지 관세음보살의 구원만을 갈구하며 부지런히 연부를 하십니다. 그렇게 사흘째 되는 날 밤, 어떤 사람이 절창 바깥에 나타나 감방 안을 들여다보며 주위를 살피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그가 쇠창살 2개를 잡고 쑥 뽑아 올리자 쇠창살이 그대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는 뽑힌 쇠창살 사이로 고개를 들이밀어 스님을 향해 씩 웃고는 다시 쇠창살을 꽂아놓고 사라집니다. 비몽사몽간에 이 일을 접한 것이죠. 비몽사몽간에 그런 일이 발생을 했고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몽사몽간에 이 일을 접한 금오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운데 쇠창살 2개를 뽑아 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쇠창살이 쑥 뽑히는 것입니다. 스님은 감방을 빠져나와 형무소 문 쪽으로 다가갔고 때마침 문지기들이 졸고 있어 몰래 기어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형무소를 탈출하여 달려가다가 다리가 아파 수수밭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말을 탄 간수들이 나타나서 탈옥수를 찾는 수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님이 다시 안전한 곳을 찾아 피해가는데 한 간수가 말을 몰아 쫓아오더니 잡으려고는 하지 않고 묻기만 하는 것입니다. 혹시 탈옥수 한 명이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소? 보지 못했는데요. 이상하다. 어디로 사라졌지?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다른 곳으로 달려갑니다. 아, 이곳이 관세음보살의 가피로구나.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참 대단한 가피를 입으신 것이죠. 스님은 불보살님의 은혜에 크게 감격하면서 봉천의 깊은 산림 속 토굴에 계신 수월 스님을 찾아가 1년 동안 모시고 열심히 정진하셨다고 합니다. 금오 스님은 후일 후학들을 지도하면서 그때의 일을 자주 들려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고 합니다. 참선하는 수자도 가끔은 기도를 하는 것이 좋아. 이 금오 스님의 말씀처럼 참선 수행자도 장애가 있으면 한바탕 기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원을 새롭게 가꾸고 가피를 입을 일이 있으면 가피를 받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번의 기도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도심에 걸림이 없을 때까지 거듭 행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괴로움과 곤란이 있으면 기도하라. 장애가 많고 공부가 잘 되지 않으면 기도를 통하여 거듭 발심하라. 불보살님께서는 틀림없이 큰 힘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인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경제난 이런 게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은 사람이 노력을 하면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연재해라는 것이죠. 큰 위기에 봉착해 있고 또 여름이 이제 시작돼서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마철이 시작이 되니까 정말로 또 불안감이 차오릅니다. 몇 년 전부터
장마철만 되면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로 무탈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의 기도의 그 힘이 그런 재난을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막을 수가 있습니다. 천기를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정말 열심히 기도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